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의 손이 그리고 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 일이 내게 왜 주어졌는지,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지 참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눈물 나는 상황이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 선으로 사용하시고, 요셉이 애굽에 팔렸던 그 기구한 인생을 민족을 살리는 인생으로 탈바꿈시키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고 5,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해 가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필두로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생겨났죠. 원치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 방방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흩어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죠. 그 중에 한 교회는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한 번의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세워졌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 태평성대를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들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시련을 주십니다. 전 세계에 걸쳐 기근과 흉년이 닥친 것이죠. 이제 좀 문제 하나 해결했다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살아보지 못한 수많은 인생들을 만나는 것인데, 그 인생의 순간순간들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주님의 손이 어떻게 임재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보면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그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로 있었고, 하나님은 날마다 안디옥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담임 교역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었기에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것입니다. 48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선지자들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왔을까요? 성경을 깊게 보시는 방법은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부흥하고 있는데 왜 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나는 이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몇몇의 선지자들과 믿음 좋은 사람들을 더 파견해 주는 겁니다.
가서 안디옥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주려고, 안디옥 교회 혹시 어려운 일은 없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말해주려고 예루살렘 모 교회가 안디옥으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예언을 할 겁니다.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전하기 위해 보내신 것이죠. 구체적인 그 예언의 내용과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본문 28절에서 설명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제 당신 교회는 평안해질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왔다고 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죠.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죠. 큰 흉년이 있어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는 듣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큰 흉년이 들 것이다. 큰 흉년이 천하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모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흉년을 겪는다는 거죠.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 로마 역사 기록을 보면 AD 46년에서 48년에 천하를 뒤흔들었던 대흉년과 기근이 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언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예언이 증명될 때 진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언제 그 사람이 진짜 예언자라고 인정받습니까? 자기가 예언했던 그것이 이루어질 때예요. 성경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천하에 흉년이 들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AD 46년에서 48년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때 실제로 천하에 큰 흉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언제냐면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한 번 더 등장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서 온몸이 결박당하고 결국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는데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수족이 결박을 당하죠. 아가보라는 사람은 2번의 예언을 했는데 이 2번의 예언이 성경과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뒤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함인데,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분 소원대로 다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반응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난 그거 싫은데 어떻게 그거 피해갈 수 있는지,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그렇게 물으시는 게 하나 있고요. 2번째 반응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면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질문하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제자들이 자 이렇게 나오죠.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흉년이 들었지만 안디옥도 흉년이 들었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주머니도 가벼워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각각 그 힘대로. 일괄적으로 얼마씩 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릴 수 있는 만큼을 드렸습니다.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왜 드렸냐라고 하면 유대에 사는 형제들, 우리 교회를 세워준 예루살렘 모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의 말로 좀 해볼까요?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해서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러면 규모가 어느 교회가 더 큽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요?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분립해서 개척을 했다고요. 안디옥에다가. 그러면 예루살렘 모 교회가 규모나 1년 예산이나 재정이나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개척된 분립개척교회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전에는 우리가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우리를 돕기도 하시는구나. 또 한 가지는, 이 흉년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정하고 라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작정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 뜻을 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작정도 어렵습니다. 작정도 어려운 일이에요. 베네수엘라에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나 그 사람들 좀 도와줘야겠다. 내가 지금 당장 물질로는 어렵지만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내가 10분씩 베네수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작정을 한다. 귀한 일이에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어려운 줄 아셔요? 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작정한 다음에 뭐가 어렵죠? 실행이 어려워요. 작정까지도 어렵습니다. 물론 이거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은 실행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죠. 30절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요? 실행하여. 이를 실행하여. 우리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읍시다. 작정합시다. 여기까지는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이 감동적인 것은 그 한 명 한 명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작정한 것을 실행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의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머리로 알아요. 근데 그게 내 가슴을 움직이고 작정하기까지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우리 알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용서해야 되는 거 알아요. 용서해야지, 작정해야지,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요. 이 작정에서 더 어려운 마지막 제일 먼 거리가 손끝과 발끝으로 이어지는 실행까지의 거리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것도 참 먼데요. 더 먼 것이 이 가슴에서 우리의 손과 발까지 가는 것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작정하고 뭐 했다고요? 실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공동체 아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작정하고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자기들의 헌금을 맡기고요, 예루살렘 모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작정과 실행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기로 작정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작정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작정과 시행을 본받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고 작정해서 그치지 않고 실행까지 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대단했다, 담임 목사가 탁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사도행전 11장과 12장에 걸쳐서 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 반복되는 단어가 손이라는 단어예요. 손. 예를 들어보죠. 어려운 사람에게 뭐 내밀어 주라고 합니까? 너 어려운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라고 하죠.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손만 내밀어 주라는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까? 아니잖아요. 너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전달해라. 이때 어려운 사람에게 손 내밀어 줘라. 지쳐있는 사람 손 잡아줘라. 어떤 말이죠? 가서 손만 잡아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손 잡아주라는 말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위로해 주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21절 보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또 더 나아가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작정과 시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주의 무엇이? 주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손으로 표현되는 그것들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안디옥 교회 고통당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박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박해와 기근으로 대변되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애쓰면 됩니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죠.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덮으시면 그때부터 해결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주의 손이라고 표현된 이 문장이 신구약 성경에 47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무엇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셔야만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실 때 해결될 거예요. 말씀 하나만 더 보죠. 시편 31편 15절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썼던 그 시,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 나의 앞날이 어디 있어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경제적인 상황, 건강의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 해결되지 않는 그 사업의 막막함, 제가 지금 그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갇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손을 붙들 때 야베스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달라졌고 안디옥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주님의 손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또 확인합니다. 11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30절. 이제 이 본문이 좀 보이실 거예요. 이를 실행하여 누구와 누구의 무엇으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손, 주님의 손으로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그들의 작정과 실행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이렇게 읽어봐도 어색하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누가가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손으로, 도구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말씀 더 살펴보고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손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는 선한 도구로, 또 하나는 악한 도구로 쓰세요. 누가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도구, 생명을 살리는 도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구제헌금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12장의 첫 번째 절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의 헤롯 왕이 무엇을 들어요? 여러분 이제 좀 보이십니까? 주님의 손과 바울과 사울의 손과 헤롯의 손이 있잖아요. 헤롯은 손을 들어 무엇을 합니까?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고 그 초대교회 지도자를 죽여요. 똑같은 손으로 일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손도 있고요, 똑같은 손으로 일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한 번밖에 살고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주님께 선한 도구로, 주님의 손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헤롯 왕은 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누가 이긴 것 같죠? 헤롯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장의 24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흥황하여 더하더라. 사람의 손이 아무리 주님의 일을 막아도 주의 손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의 손이 붙들어 가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의 손이 붙들어 가세요. 그런데 그 주님의 손이 일하시는데 바나바와 사울처럼 세상과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도 역사하시고요, 헤롯의 손처럼 사람을 죽이는 손으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주님,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의 손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리는 손으로 쓰임받는 한 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오늘 말씀을 다 담은 찬양인데 주의 손이라는 찬양이에요. 주의 손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의
가득한 주님의 통치. 계속 가사를 좀 띄워주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이 다음 가사가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손이 붙드십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십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손이 위로하세요.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찬양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우리 인생과 할렐루야 함께하신.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손이 함께함이라. 손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선한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이번 한 주 살리는 손으로 선한 손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한 번뿐인 이 인생 살아가며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이 우리의 삶을 고치십니다. 상한 우리의 심령은 주님 아니면 고쳐주실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막막합니다. 인생의 기근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를 누리기 원합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고치십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손은 세상을 살리는 손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처럼 세상을 살리는 선한 도구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헤롯처럼 손을 들고 열심히 살아간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살리는 손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인생의 아픔과 절망 속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을 붙드십니다. 흔들리는 그들의 삶을 주님이 고치십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주님의 그 손을 믿고 이번 한 주 바나바처럼 사울처럼 세상을 살리는 손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헤롯처럼 세상을 죽이는 손으로 쓰임받지 않게 하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려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신음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 주님의 손으로 안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살리는 손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서연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